함께 나눌 말씀, 사랑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다사다난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가슴 뛰게 기뻤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울컥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쓰디쓴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이 25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그러한 날들의 시작일까요? 2025년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아도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으면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만족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을 희망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변화된 내가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을 만나면 행복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설령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희망을 막연하게 2025년 새해에 걸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새해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여전히 살만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세상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025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음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밝은 빛이 그를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아질 날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밝은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소망의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이든 주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 성찬식에서 떼어주는 떡을 본인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수건에 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만찬 떡을 드시지 않고 수건에 싸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요? 가져가서 우리 집 손주를 줘야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해도 주셨고 달도 주셨고 별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로 드러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 사람은 허물이 있기에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잘못이 있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부족하기에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웃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추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감추어 놓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우리 삶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 삶의 문을 닫으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고 무익한 시험과 고난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때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씩 승전보를 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서로가 사랑의 빛만 지는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즉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막연하게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모든 삶의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2025년 표대로 준비된 기도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이번 항공기 사고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전쟁과 기후재앙으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자의 가정에 새해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